살펴보십시다. 지금 지난번 했던 것에 이어서 계속 좀 할 터인데 시대별로 우리가 좀 구분하고 그 시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이여전도에는 지난번 저하고 차 타고 가면서 복습을 열심히 했죠. 예, 다 외울 텐데 시대를 한번 읊어 보십시다. 시대 구분. 자, 첫 번째 무슨 시대? 예, 그거는 창조 시대 좋고 인류 시대도 좋고 통일로 일단 창조 시대를 한번 해보십시다. 창조 시대. 그다음 이어전도 어디 갔습니까? 창조 시대. 그다음 무슨 시대? 예, 족장 시대. 그다음 광야 시대. 그다음 사사 시대. 그다음 왕정 시대. 그다음 포로 시대. 그다음 암흑 시대. 8세대다. 그죠? 신약이 오기까지. 다시 한번 다 외웠죠? 이거는 그냥 이 시간 외워야지. 집에 가든 절대 복습 안 하죠. 자, 창조 시대 시작. 창조 시대. 그다음 족장 시대. 그다음 광야 시대. 그다음 사사 시대. 그다음 왕경 시대. 그다음 포로 시대. 암흑 시대. 신약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제가 시켜볼 거예요. 여기 저 맨데 이재봉 지사부터 그러니까 딱 차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8개를 쭉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암흑 시대. 여기까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구약 시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어느 시대 공부했습니까? 지난주 공부한 시대가 지난주 어느 시대 공부했습니까? 지난주 공부한 시대가 무슨 시대? 왕정 시대 우리 공부했죠. 요것도 했고 요까지 요 시대 구분 요 다 들어 있죠. 뭐 조금 작을 터인데 이게 화면이 좀 희미해서 제가 우리 요즘 좋은 시대라서 화면이 환한 게 있는데 한번 우리 다 바꿔 보시면 좋겠다 싶어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밝은 거 요즘 있으니까 좀 희미해서 그런데 어쨌든 자, 그 시대 중에 저는 우리 하다가 왕정 시대를 지난번에 좀 복잡한데 조금 했습니다. 했고 또 복습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에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이어서 왕정 시대 다음 무슨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 다음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 포로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새로 만든 도표인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고민을 했던 도표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 포로 시대를 제가 한 도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포로 시대를 여러분들 보시면 몇 가지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먼저는 이 포로 시대에는 물론 언제부터입니까? 포로 시대 나라가 망한 이후부터 있지요. 망한 이후부터인데 뭐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 망할 때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 포로 시대인데 1차, 2차, 3차로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또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한데 자, 포로 시대의 중요 인물을 한번 보십시다.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다니엘, 예레미야, 느헤미야 또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구를 우리 꼽을 수 있을까요? 스룹바벨 뭐 여호수아도 있고 다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예를 들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갈 때에 가장 유명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지요. 광야 시대를 인도하고 했던 사람 모세 한 40년간 인도 모세지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할 때에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굴까요? 물론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또 느헤미야도 역할들이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잘 안 잡히는가 봐요. 자, 있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광야 시대에 모세와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역할에서 볼 때 에스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인물 누구? 에스라가 사실 이 포로 시대에 이 광야 시대에 누구와 같다? 모세와 같다는 겁니다. 광야 시대의 모세와 같다. 광야 시대의 모세와 같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공부를 할 터이니까 이 가장 포로 시대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인물이 에스라다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놓고요. 막 울리죠. 이게 빨리 안 맞춰지면 이걸로 쓸까요, 그냥? 이게 왜 소리를 조금 낮춰도 되고요. 예. 예,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포로 시대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에스라인데, 자, 먼저 표를 한번 열을 보시면서, 자, 뭐 조금 사실은 짧은 포로 시대 우리가 좀 이게 사실은 역사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짧은 시제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가 조금 막막하긴 한데 그래도 요거부터 한번 먼저 보십시다. 요거 지도를 요걸 한번 보세요. 요게 뭔가 하면 조금 앞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글자 좀 작긴 한데 요거 뭡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예, 요 그림은 바로 다니엘이 꿈은 누가 꿨습니까? 다니엘서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꿈에 이제 어떤 환상을 봤는데 자기는 모르겠고 자기 꾼 꿈을 얘기하고 뭐하라 그러는 겁니까?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의 꿈을 뭐한 겁니까?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자,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해석에 보면 물론 다 정확히 요 뭐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그리스다, 로마다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이 또 역사가들이 볼 때 다니엘의 그 본 환상은 그 이후에 이어질 나라들 제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꿈을 꿨는데 머리는 뭐 금이고 이게 어깨하고 이 가슴 뭡니까? 금, 은이죠. 은이고 그 다음에 밑에 허리 쪽에 엉덩이 쪽 뭡니까? 금은 동이고 종아리 쪽은 뭡니까? 철이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사실은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때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후에 세상 역사의 주인공들 주역들을 사실은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 해석하기를 바로 저 머리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이제 알아야 사실은 지금 포로기 역사를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교회 성경 역사뿐 아니라 당시에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니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예,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 되어져 있죠. 바사 다음 어느 나라? 예, 그리스 알렉산더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역이 누굽니까? 로마죠. 로마가 들어오게 되고 로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 로마 이후에는 이제 뭐 그 이후에 유럽의 역사가 쭉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세계 역사는 처음에 어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 로마 그 이후에 자, 바벨론 이전에는 어디입니까? 바벨론 이전에는 잠시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망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고 그 이전에 오래도록 세상의 주인공 주역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집트를 좀 별로 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오래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뭘 하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사실은 포로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605년이 되는데 605년이 이제 1차 포로가 잡혀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진 기점이 되는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아마 세계사에서도 반드시 언급되는 전쟁입니다. 밑에 몇 개 정리해는 무슨 전쟁입니까? 1, 2차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역사책에서도 반드시 언급되는 전쟁입니다. 누가 전쟁한 겁니까? 애굽과 누가? 신바벨론이 한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저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저기 보시면 조금 이제 제국에 조금 뭐 힘이 잘 안 보이죠. 밑에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뭐 아시리아도 있고 심 쪽에 바사 뭐 해난 조금 밑에 분명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거 조금
바덱한 저쪽 나중에 페르시아 밑에 바사가 되어지고 메덱하는 데가 페르시아 제국이 다 되어지고 뭐 지금 지도는 표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바벨론은 지금 저 위에 지금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후예라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중심이 지금 현재 바벨론의 가장 후예가 되는 나라, 후예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옛날에 사담 후세인 기억나시죠? 사담 후세인 늘 뭐라 그랬나? 나는 누구의 후예다?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는 그 바벨론과 어디 이집트와의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두고 나눈 패권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집트 그 바벨론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전쟁한 게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운 게 갈그미스 1, 2차 전투고 그 중간에 놓인 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남유다가 있고. 그러니까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가 싸운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여기 누가 이깁니까? 여기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던 팔레스틴 지역, 남유다가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 누구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겁니까? 바벨론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패권 전쟁은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의 예를 들어서 과거의 뭐 미소 전쟁, 지금의 현재 두 대립이 뭐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 중에 한가 중간에서 새우처럼 등 터지는 민족들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약소국들이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바벨론과 이집트의 큰 전쟁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누구는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누구의 손에 바벨론 손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바벨론의 승리로 인해서 남유다가 누구의 손에 바벨론 손에 함락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것은 1, 2,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이제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 2차 전투가 있었고 이제 605년에 1차 바벨론이 예루살렘 공격이 있었고 그때 이제 승리하고 1차 포로를 잡아가고 2차 전쟁이 침략이 언제 BC 597년에 2차 했었고 그때 포로로 잡아가고 3차 마지막 완전히 멸망시킬 때 몇 년도 BC 586년도가 3차 공격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게 시작해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자, 복잡하지만 여기서 하나 또 초점이 뭔가 하면은 이 포로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서 또 보셔야 아까 주인공은 내가 에스라라 그랬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의 모세처럼 요새처럼 다윗처럼 빛나는 인물이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위대함은 뭐가 위대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특별히 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다니엘 언제부터? 다니엘은 몇 차 포로에 잡혀갔을까요? 1차, 2차, 3차 포로 중 언제? 예, 다니엘은 바로 몇 차에? 1차 포로에 바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605년도에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 1장에 이제 뭡니까 음식 때문에 그 이렇게 나는 우상 음식 안 먹겠다 그런 게 나오고 2장에 보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바로 어디에 오르는 겁니까? 제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실은 다윗은 거의 605년도에 잡혀가서 어린 시절 얼마 벌어난다. 물론 몇 살 때 정확하게 총리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느부갓네살 왕 때이기 때문에 곧바로 얼마 안 돼서 총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 끝이 납니까? 하드랍이 어디까지 나와 있죠?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하면 BC 530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십시오. 몇 년도 605년부터 530년까지 몇 살입니까? 몇 년간이죠? 아니죠. BC 605년부터 530년까지는 몇 살이에요? 에? 빼기가 되게 안 되죠. 그죠? 605년부터 530년까지 7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년 때 와가지고 요셉처럼 뭐 이렇게 총리가 됐다고 볼 때에 적어도 최소한 요셉이 총리로 몇 년간을 있었던 겁니까? 대략 70년간 총리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은 어쨌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총리가 돼요. 총리직을 약 70년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총리가 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때의 총리가 되죠. 근데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합니까? 나라가 망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입니다. 언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때가 몇 년입니까?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538년이 누가?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바벨론이 어디로 이제 그 고레스가 어디 바하사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때가 5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38년이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진 때인데 그때도 여전히 누가 총리인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직을 유지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레스가 530년까지 거의 살다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총리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도. 그러니까 페르시아 약 8년 동안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 70년간 나라가 바뀌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로 바뀌었다 생각하지 그 사이에 사실은 메데라고 하는 중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그대로 총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왕이 몇 번 바뀌었을까요? 왕이 사실 7번 바뀝니다. 중요 인물만 3번이고. 그러니까 7명의 왕이 바뀌고 제국의 주인이 바뀔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했다는 것은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다니엘서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볼 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작년에도 에스라 성경 읽으면서 또 보았잖아요. 자, 그런 걸 볼 때 포로로 1차 포로 돌아올 그 시점에 성전이 막 재건할 그 시점에 고레스가 포로 해방령을 내릴 그 시점에 여전히 고레스 페르시아에서 총리는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 하면은 또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지금 후예는 지금의 어느 나라 그랬죠? 지역적 그대로 이라크입니다. 그러면 고대 페르시아의 지금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신들이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예들이다. 누굽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은 지금 굉장히 복음으로 일어서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란인데 이란이 바로 위대한 우리나라가 마치 뭐 세종대왕 이순신 하듯이 이라크가 느부갓네살 하듯이 이란이 그렇게 떠받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영어로는 키루스 2세라고 그러거든요. 이 고레스 키루스 2세고 그래서 사실은 또 이란은 그런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하고 이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페르시아 민족이 아리안 민족이기 때문에 아리안이라는 말에서 이란이란 말이 나온 거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역사가 좀 섞여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다시 뭐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절대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종목이 뭔지 압니까? 마라톤 참여 안 합니다. 왜 참여 안 합니까? 나중에 보면 마라톤 전쟁하는 인물 누구면 저 밑에 있죠. 저 밑에 보면은 누굽니까? 에스더 신랑 되는 왕이에요.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게 성경의 히브리음은 아하수에로 왕이지만은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이 사실 그리스 원정을 간 겁니다. 그래서 원정을 가서 누구와 그 스파르타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한 우리 영화에 300 나오죠. 그 다 배경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고 에스더 남편 황제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죠. 마라톤 평야에서 한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졌어요.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 마라톤 경기가 유래된 마라톤 전쟁에 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살라미스 해전, 그 그리스하고 해전이 있는데 그 해전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전쟁들이 성경에 다 배경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자, 제가 조금 보실 거는, 그래서 이제 605년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 포로는 597년에 역대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2차 포로 들어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잡혀갔고 3차 포로에 586년인데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상세 중간 내용도 있지만 좀 생략을 하고, 그렇게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538년입니다. 자, 포로 기간 몇 년일 거라고 성경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70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70년입니까? 1차 포로 기한이 538년이니까 그러면 70년을 더하면 몇 년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BC 605년이 1차 포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538년까지 하면 약 한 68년쯤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사실 연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떤 또 책이나 이런 데 참고해 보시면은 1, 2년 차이들이 납니다. 학자들마다 뭐 1, 2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주장의 차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605년부터 538년까지가 70년 정도의 기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로기에서 또 중요하게 성경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옵니까? 1차 포로의 지도자 누가 돌아옵니까? 그 돌아오는 사람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오지요. 거기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 그리고 제사장으로 돌아온 사람이 총독이 스룹바벨. 그 제사장 요수아가 제사장 돌아오지요.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인물 띄고 돌아오게 되는 1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뭐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기서 이제 이해를 헷갈리면 성경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다음에 성경 이스라엘 성경 볼 때 헷갈리는 것은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에는 상당한 세대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가 BC 538년인데 2차 포로 귀환 언제입니까? BC 458년입니다. 몇 년 차입니까? 80년 있다가 2차 포로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서 2차 포로 세대가 돌아온 게 아니고 1차 포로가 돌아간 이후에 거의 한두 세대가 지난 이후에 80년 있다가 2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2차 포로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정도 알아야 포로 시대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이어져가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돌아오고 80년 있다가 2차 포로 기한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3차 포로 언제 돌아옵니까? 444년이니까 약 13년 있다가 3차 포로 기한. 이때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뭐하러 옵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 2, 3차 포로 귀환의 내용들이다. 그 포로기를 기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아오는 1, 2, 3차에서 1차가 538년이고 2차가 458년, 약 80년 있다가 2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13년 있다가 444년에 3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어진다 하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1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보면은 고레스가 포로 해방령을 내려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라 할 때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놀라운, 근데 하나 착각을 만들 것은 포로 해방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주권 국가를 세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나라 독립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포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 성전 재건의 임무를 띠고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돌아와서 바로 시작한 게 뭡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인데 성전 재건을 한 3년, 4년 정도 하다가 제대로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방해 세력이 일어나고
힘든 겁니다.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다 돌아가서 자기 집 짓고 살기에 바빠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이제 게으름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돌아온 선지자가 누구다? 학개 스가랴가 와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끔 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스겔 다니엘은 사실은 이게 마지막 포로기 때 물려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물론 당연히 이제 아까 다니엘을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 자체가 그렇게 쭉 살았던 연대를 제가 503년까지 살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게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들이고, 또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 시대에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가올 미래, 나아가서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의 어떤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다니엘은 그렇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포로기도 잡혀와가지고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포로 이전에 잡혀올 때 회개를 외쳤고, 또 포로로 잡혀왔어도 다시 새롭게 들어서 끊임이 외쳤던 선지자가, 포로기에 걸려있는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 때 1차, 2차 때 잡혀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하러 와가지고 성전 재건이 안 되니까 학개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에스더는 사실은 연대적으로 보면은 언제 사람입니까? 연도가 언제예요? 479년이죠. 그러니까 479년이니까 2차 포로 이전이죠. 2차 포로 언제면 458년이니까.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은 2차 포로 이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뭡니까? 아수르 왕하고 하만 이런 얘기들은 1차 포로 돌아가고 2차 포로로 돌아오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 그 에스더는 사건 자체가 특별한 별도의 사건이네. 그걸 기억해 두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 있다가 누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여기 이제 제일 핵심인 거예요. 1차 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억지로 그래도 성전을 학개 스가랴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고 그런 건데,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느헤미야는 조금 뒤에 3차로 오긴 하지만 13년 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동시대에 살겠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돌아와서 어떤 개혁운동, 말씀 부흥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의 인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80년 뒤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있는 겁니까? 지금 나라 상태가 그냥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전에 노아 시대 때 보셨지만은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 나라가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데 이 두 관계는 그냥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 이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언제 당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야말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는 정신을 안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삼켜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때도 그 전에 하나님이 셋의 계를 구분하고 그래도 에노스가 나타나고 했지만은 얼마 지나서 온 세상 천지가 암흑천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죄악이 뒤덮여 버린 거예요.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가인의 계율이 구분되어졌지요. 사실은 구분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셋의 계열이 시작되어졌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그냥 또 뒤범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도 보겠지만은 노아 때 심판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했지요. 11장 가보세요. 이번 주도 보겠죠. 11장에 또 뭐가 됩니까? 바벨탑 심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유지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걸 사실 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기고 어렵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은 이 특별한 5,000년 만에 빛이 비추었지만은 지금 이미 벌써
몇십 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있는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라는 것도 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 나라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세상 나라가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에도 보여주는 것은 538년에 돌아왔지만은 80년 한두 세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또다시 암흑천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말씀 회개 운동을 벌린 겁니다. 그게 에스라가 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에스라가 사실은 포로기 때 제일 중요한 성경은 에스라가 기록한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성경입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빼고 짧은 성경 빼고 나머지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사실은 학자들은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기록했는데 에스라가 기록한 것은 에스라뿐 아니라 느헤미야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뭡니까? 역대상하죠. 역대상하가 뭡니까? 마치 역대상하의 성경이라고 하는 뭐와 똑같은가 하면은 창세기와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성경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기록된 겁니까? 원래 창세기가 어디에서? 예, 신상 광야에서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게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뭐부터 나오는 겁니까? 인류 시조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400년간 애굽에 살고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를 일깨워주는 성경이 창세기인 겁니다. 너희들 오늘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창세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쭉쭉 내려오다가 멸망, 노아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심판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다시 누구를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 족장들을 이어서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 400년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다 하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역시도 똑같이 애굽에 살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를 일깨워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성경인 것처럼 바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뭐 한 겁니까?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80년 동안에 또다시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아주 비극적인 내용이 하나 에스라서 읽을 때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제일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뭐였습니까? 생이별이죠. 참 보면 눈물 없이 못 보는 장면이죠. 뭡니까? 에스라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들과 전부 결혼해가지고 막 이제 그냥 엉망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섞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는 왜? 집어삼켜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이게 섞이면 안 된다 했는데 에스라가 와보니까 완전히 이방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운동을 하면서 다 이제 눈물로 그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도 아내를 여자를 다 돌려보고 그 정말 눈물 없이 못 본 그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에스라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회개 운동을 개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된 창조부터 아담부터 쭉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상하가 뭐하고 다른 것은 열왕기상하하고 다른 건 뭡니까?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다루고 있지만 역대상하는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없으면 남유다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쭉 이어지는 그 무슨 계열? 약속의 계열, 하나님 나라의 계열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게 역대상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하를 에스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1차 포로에 돌아오고 2차 돌아올 때에 8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린 완전히 또 세상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이 백성들이 누군지를 일깨워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외친 성경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역대상하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희는 포로기에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는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개혁 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구약에서 본 성경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지요. 말라기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어둠이
밀어닥쳤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이 이제 암흑기 400년을 형성하면서 예수님 올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저희는 크게 보실 때에 창세기부터 시대별로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이 포로기 시대, 암흑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때가 쭉 보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흐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의해서 언제나 위협받고, 그리고 언제나 잠식당하고, 언제나 완전히 어둠 속으로 쉽게 돌아간다는 것을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포로의 시대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누구를,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어두워져 가는 암흑으로 빠져드는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의지를 내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세상 나라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다 대략 설명은 제가 조금은 드린 것 같습니다. 드렸고, 뭐 제가 보니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복잡한, 여러분 한번 뭐 복습 삼아 한번 그림을 쭉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기, 암흑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복잡하죠. 그래도 중간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려면 그 중간기 역사를 또 조금은 이해를 해야만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초점을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포로 시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설명하는 기술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복잡한 내용인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떤 한 표로 어떤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 찬찬히 이거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져 오고 있구나. 그래도 이런 큰 틀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야 구약 성경 이 전체 흐름을 조금은 우리 가닥을 잡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되어진다. 그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